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기도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통곡하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 함께 봤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에서 락인을 하고 교회 지금 이곳저곳에서 자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어린 아이들도 어제 햇세드 파티로 함께 우리가 교회에서 아주 이렇게 복음적인 게임도 하고 또 킹 오브 킴스 영화도 함께 봤는데요.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었습니다. 어제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는 한국 감독이 만든 영화죠. 하지만 수억 명이 1년 사이에 보게 되었고 그리고 아주 복음적인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영화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쓰일 때에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혁신적으로 효과적으로 전파하게 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특히 월트 디즈니 영화를 보게 되면요, 이 안에 우리가 비판적으로 잘 보게 되면 어려운 점들도 있지만 또 신앙의 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이 안에 얼마나 또 좋은 복음적인 요소들과 그리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그 마음이 안정되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요, 미녀와 야수, 백설공주, 알라딘, 라이온킹 이와 같은 영화들이 굉장히 우리 자녀들에게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들 속에 보게 되면요, 어린 아이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가치관과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왜곡적인 정체성을 심어주면 안 되겠지만 특별히 나를 꾸미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바른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조명들은 굉장히 또 월트 디즈니에서 보여주고 있는 긍정적인 교육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게 되면요, 라이온 킹을 한번 보세요. 이게 뮤지컬로도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뉴욕 맨하탄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포틀랜드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러 종류의 사자들이 나오죠. 그 중에 주인공 사자는 바로 신바라고 하는 사자입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 신바는 죄책감 속에 삽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사자 무파사가 있는데 자기를
구해주러 왔다가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는 이 죄책감 속에서 그가 정말 성장기 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두움 속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은 사실은 아버지를 죽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삼촌 스카였지만 스카의 바로 왜곡된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삼촌 사자 이 스카는 바로 너가 너의 아버지를 죽인 장본인이야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바로 이 신바는요, 마음이 다 회복된 다음에는 이제 자기의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내가 누구인가,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가, 이것을 아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바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바로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바로 마음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문을 외워야 될까요? 아주 청산유소와 같은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만 정확하면 우리는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 마음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만난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바로 그분은 살아계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아들을 못 받게 하신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우리가 100% 확실하게 믿으면요, 기도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기도는요,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문을 주문까지 외우는 것, 이것이 기도가 아니죠. 정말 나의 영혼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난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가장 진실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놀라운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성소와 지성소, 이 성전은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바로 이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 같은, 바로 이와 같은 공간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대제사장이나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지성소를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성막이나 성소를 봤을 때는요, 이 지성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를 보게 되면 그 언약궤는요, 큰 스랍 두 천사가 서로 날개를 펴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날개 사이를 바로 Seat of Mercy, 시운소라고 했는데요, 바로 성경은 그 스랍 날개 사이의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대화를 나누셨다는 기록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왕 같은 대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성전에 지성소에 있는 바로 그 시은소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신비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시온소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대제사장을 1년에 한 번 아주 긴밀하게 만나주신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세요. 바로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귀와 하나님의 정말 눈이 향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이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곳이라는 것은 바로 성전의 시온소를 말합니다. 이제 성전의 시온소에서 하는 기도에 나 하나님의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지성소에서 바로 그 시온소에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내가 신음하며 아파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고 경청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입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죠. 한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지금도 자녀를 정말 갖고 싶지만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이렇게 부부는요,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지금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극심한 고통이었어요. 당시 여인에게 자녀가 없는 것은요, 미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자녀는 재산, 노후 대책 그 이상이었어요. 정말 그것은 자기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것과 다름없이 그렇게 사회적인 취급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요, 불임 여성이었지만 자기의 첫 번째 아내였던 한나를 너무나 아껴주었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힘든 것은요, 자기의 불임 때문만은 아니었죠. 너무나 옆에서 구박하고 힘들게 하는 못된 남편의 또 다른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는요, 정말 숨을 쉴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한나를 정말 못살게 굴었습니다. 계속해서 면박을 주고 악하게 굴고 얌체짓을 했죠. 얼마나 힘들게 했냐면 6절을 보게 되면요, 바로 이 분인나를 그냥 여인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바로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분인나 때문에 정말 착한 한나였지만, 인내심이 정말 강한 한나였지만 그 마음이 촛농같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고 밥도 넘어가지 않고 뼈가 다 마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쇠약해진 상태에서 바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한나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바로 이 사무엘상 1,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한나의 이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 그 끝은 절망이 아니라 바로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이 변곡점을 연 열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역전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은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바로 한나가 하나님께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안에 있는 DNA, 비밀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게 되면요, 우리의 힘든 이 상황, 정말 바뀌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방법도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나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그대로 토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을 그가 받게 되는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됩니다. 10절 보게 되면
한나가 중심을 토하는 기도를 드리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게 되면 정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대목들을 보게 되면서 한나가 하나님께 그 마음의 중심을 감추지 않고 정말 토하는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여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단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중심을 토하는 기도 어디에 많이 있죠? 한나가 이런 기도를 드렸지만 시편을 보게 되면요, 중심을 토하는 기도들이 참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2편을 보게 되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감추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하는 기도가 담겨 있죠. 시편 42편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사슴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특별히 목이 마르면 참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목이 마르고 타들어가면요, 정말 이 사슴의 식도는 셀로판 테이프처럼 정말 얇기 때문에 목이 타들어가게 되면요, 이 두 개의 정말 이렇게 셀로판 테이프를 딱 붙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목이 타들어가는 사슴은 이 식도가 서로가 딱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두 벽이요.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 그가 필사적으로 시냇물을 찾아서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목이 마르면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시냇물로 그렇게 그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미 알고 이런 사슴의 특성을 알고 그 시냇가 주변에는요, 맹수들이 노려보면서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을 아는 사냥꾼도 목마른 사슴이 내려오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활 시위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시냇가로 내려가는 사슴은 목숨을 건 모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없으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임재가 느껴지는 기도가 없으면 나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한나의 시편의 기자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와 같은 필사적인 절박함이 있습니까? 중심을 다 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온전히 나아가 기도합니까?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절대로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의 사랑의 선한 눈길로 향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요. 또한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낭망으로 낙심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죠. 바로 시편 기자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그분을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고 하는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은 이 탄식이 찬송으로 변하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고난이 큰 만큼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기적의 역사도 클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감당하지 못할 시련이 나에게 왔다고 망연자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좌절에만 있으면요 변화가 없습니다. 탄식이 탄식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탄식이 기도로 끝나야지만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생산적인 것을 하십시오. 우리가 한숨, 탄식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연약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는 나의 인생 가운데 절망의 변곡점이 되고 다시 주님을 향해서 비상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화려한 미사오구나 아니면 청산유소와 같은 유창한 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아픈 속사정을 그대로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되고요, 묶였던 나의 문제들이 기도할 때 풀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을 진실하고 중심을 토하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죠. 지금 한나는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잘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기도했다면 한나의 기도는 능력이 없는 기도가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한나가 기도했다면요, 이것은 정말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오는 것과 같이 새벽달 아래서 정화수 한 자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말 상신전께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는 그냥 기복 기도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와 같은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올 것과 같은 기복신앙의 기도에 노출되기 쉬운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기복기도는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욕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죄된 자아와 성령 하나님의 싸움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나의 기도가 얼마든지 한순간에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뿌리와 욕심에 사로잡혀서 기복적인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가 내 안에 정말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주님, 나의 기도를 승화시켜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지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의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았던 것은 이와 같이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 그녀의 욕심이 가득 차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영광의 열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오늘 1장 11절을 보십시오. 보게 되면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나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너무나 모욕을 주었던 바로 그 분인나의 콧대를 내가 부러뜨려 버리겠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대신 한나는요, 그를 여호와께, 하나님께 주신 나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아이를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특징입니다.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열어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되죠. 하나님, 나의 아들이, 딸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학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속에 은근한 마음은 그래서 나도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다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승진해서 우리 회사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의 딸이 좋은 며느리, 그리고 좋은 사위,
그리고 나의 아들이 좋은 며느리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딸이 신실한 남편을 만나서 나의 아들들이 신실한 아내를 만나서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일이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뀔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정말 기쁘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응답될 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여십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보십시오.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녀는 모든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표정 하나까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아이가 생겼는지 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문제가 문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인이여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더니 이 축복을 받고 돌아간 한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을 보세요.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욕이 생겼습니다.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심이 사라지면서 다시는 수색이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심과 근심의 빛이 얼굴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대로 기도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를 할 때 아멘으로 마치죠. 이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아멘으로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반드시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쳤을 때는 한나처럼 다시는 수심이 없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사실 한나의 기도는 사소해 보여요. 뭐 이런 것도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너무나 나를 힘들어하는 여인 때문에 못 살겠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정말 작고 사소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정말 이런 우리들 가운데 의구심도 들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나는요 이런 라이벌 같은 그런 분인나에게 모욕을 받았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항하려고 하지 않았죠? 분인나를 바라보면서 맞대응하면서 야, 너가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속이 없는 여자가 아니야. 너 언제까지 내가 참는지 보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녀는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그가 자기의 속마음을 아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녀의 정말 사소해 보이는 정말 이 구박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방법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그녀에게 아들 주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아들 하나 주는 정도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자기의 기도가 이렇게 쓰임받을 줄은 죽은 날까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한나의 기도는요, 아들 하나 하나님께 받은 그 기도가 아니라 역사를 완전히 가르는 기도가 됩니다. 왜 그렇죠? 지금 사무엘상 1장을 읽었죠. 그런데 사무엘상 1장은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또 다른 시대가 있어요. 사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하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있습니다. 왕정시대가 있습니다. 이 왕정시대는 또 뭐와 연결되어지죠? 다윗의 왕조가 왕정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기도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시작하는 여명을 밝히는 신호탄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나의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기도 너무나 부끄러운, 너무나 개인적이고 사소해 보이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오늘 드린다는 것, 이거 여러분들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기도는 단순히 그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도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함께 이 한나의 기도를 주목하길 원합니다. 놀라운 응답이 있었던 기도의 특징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며 드리는 기도. 또한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한 뒤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질 것을 믿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기도.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정말 기뻐 들으시고 바라보시고 그리고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